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5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마지막 7번째 노래 본문이네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절 5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5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불러야 할 7가지의 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노래입니다. 누구의 노래일까요? 당연히 다윗의 노래죠. 어찌 보면 다윗은 삶 자체가 노래고 시고 찬양이고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용맹스러운 또한 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길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마 거의가 다 다윗의 노래라고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의 삶은 늘 노래였고 감사였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우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의 삶,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이렇게 존경해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가이오 장로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가이오 장로님요, 언행 심사가 정말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은혜스러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도 마음에 흡족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가이오 장로에게 비하겠습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위한 책이니까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의도가 있죠. 역시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열왕들의 역사 안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들을,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요? 다윗과 같이만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요. 삶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22장은 또 하나의 시편이라고 할 만큼 다윗의 노래가 담겨 있네요. 다윗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여기 사무엘하 22장, 여기는 다윗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시인데, 이 노래는 시편 18편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시편 18편과 거의 같습니다.
매우 흡사하여 몇 구절의 사소한 차이 외에는 똑같은 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22장 51절까지로 되어 있죠. 시편 18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50절까지.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하물며 시편 18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긴 표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뭔 표제가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른 노래다. 이게 표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사무엘하 22장 표제는 이전 성경에는 다윗의 승전가, 개정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1절을 다 같이 봉독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왔네요. 시편 18편에 표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절 부족한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표제를 1절을 삼고 2절부터 18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래서 한 절이 부족하고 한 절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 1절과 2절 얼마나 같은가 볼까요?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어기가 앞뒤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죠.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22장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용이 같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장로님과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 대단하네. 우리 아버님과 함께 했던 거 하나님.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만난 그 증언된, 간증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시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간접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사무엘 선지자 같다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 같다 하기도 하고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하긴 하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무식하다라고 손에 있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입을 벌리고 지금도 못 닫고 계신다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의 그 신앙의 고백의 터위 위에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닫혀있는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거 중요해요. 그럼요, 간증 들을 때 은혜 되잖아요. 간접 경험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아니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목회를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어도 신학대학 교수도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직접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의 일생은 대적들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생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서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모르시는 분 없지요. 그의 유명한 시 중에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는 빛나고 아름다운 햇빛을 바라보며 주여 이 햇빛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 달빛을 나를 위해 비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들에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바닷속에 뛰노는 고기를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도 늘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감사 중에 하나는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죽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떡은히 섰을 때 과연 아시시 성자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하는 중에 딱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셨다가 이제 9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전북대 철학 교수님이셨고 개척을 또 했는데 한 분이 베레모를 하나 쓰시고 오셨어요. 의자도 놓기 전입니다. 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가족들하고 우리 오경수 집사님 아이들과 함께 11명이서, 우리가 벌써 7명이니까 개척 멤버가 11명이었어 앉아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뒤에 알고 보았더니 남북교회 은퇴 권사님의 남동생이셨어요. 이제 두산에 사셨으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 같이 아주 좀 품위가 있으시고, 또 그래서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맙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내려오셨다가 다시 서울 가셨다가 다시 나는 순천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 진짜 이사하셔가지고 순천에 오셔서 출석을 다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이구만요. 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마지막 임종 마지막을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놓으셨어요. 이사를 여천으로 가셔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고집사님 너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저는 위로하러 갔는데
그 TV에다가 비디오 틀어서 보여주셔요. 딱 돌아가시기 전에 전립선 암이셨는데 병원 평생에 3일 입원했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면 넥타이 딱 매고요. 절대 대충 신방을 받는 법이 없어요. 양복 차림에 딱 신방 준비를, 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도 말씀을 받으셨, 기도를 받으셨. 그래서 항상 양복 차림에 준비를 하고 그 신방을 받았던 분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비디오 찍힌 그 집사님의 모습은 전혀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온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아들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흐느적 울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할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또 농담까지 하시네요. 그러니 울다가 칼칼칼 대면서 온 가족이, 자손들이 막 웃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남권사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초췌한 모습도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특별한 죽음의 은혜와 복이 아닌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고집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그랬어요.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 안에 감사가 구구절절 나오고,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여러분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노래,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이나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감사의 노래예요. 이 노래의 부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에 기록하고 있고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환난들,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다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정리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기다렸을 뿐이거든요. 정리 다 되어지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딱 정리해 주시는 순간에 잘 참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원수 갚는 일은 절대 여러분이 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신 꼭 갚으실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대적들이, 이 모든 환난들이 다 정리되고 잠잠하게 되었을 때 감격에서 부른 노래가, 기도가 바로 오늘 여기 다윗의 노래.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도정에서 불러야 할 7번째 노래, 중요한 노래, 다윗의 노래를 오르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대교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자신과 무관한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주님과 동행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첫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고백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등등 끊임없이 이 표현들은 모두 자신이 절체절명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막 주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교회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냥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는 별소리를 다 듣고 별 상처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아픈 서글픔, 상대가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면 끝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의 사역을 하다가 말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정말 중단하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 올해까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들은 변화가 되고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이러다가 얘들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나. 제가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이러다가 쓰러지고 이거 입신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순간 내가 염려가 됐잖아요. 이거 확실히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꼭 따라온 교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자꾸 은혜 받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15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련회를 왔어요. 우리 수련회를 주최를 했는데 다니엘 수양관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다니까요. 논바닥에다가 천막을 다 쳐도 부족해요. 선생님이 350명 왔습니다. 350명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일 앞자리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앞자리. 그런데 꼭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앞자리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밖에서 놀아요. 그러니 얘들도 돌아다니죠. 저 뒤에 앉지요. 그런데 시험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2번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제 올해까지입니다라고 내 혼자 결정을 다 하고 그리고는 있는데 이 세상에 결단의 밤을 하는데 애들이 뒤집어지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모습 보자마자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 하는 일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그저 순종하며 때려치지 말고 벌떡 일어나지만 말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면 우리 하는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간접 경험이겠지만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고로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18편이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가 다윗만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되어질 때, 고백되어지고 불려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나도 모르게 부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될 텐데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51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네요. 토요일 시편 강의 때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이 생애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 한번 꼭 읽고 오셔서 토요일날, 우리가 시편 강의잖아요, 토요일날 다시 한번 묵상하면 될 것 같네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되었던 신학자가 되었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 영적인 눈과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생애 가운데 만났던, 체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